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자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끼리끼리 논다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고요, 진짜 끼리끼리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궁금하다면은 그 사람이 같이 놀고 있는 그 무리를 본다면, 그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이겠구나,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친구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을 생각해봐도 저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성향도 비슷한 것 같고요, 성격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또한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 친구들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맞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맞지 않는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제 친구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저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인싸력이 있는 청년부 전도사가 친구 중에 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맛있는 것도 사줘 봤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도 해봤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넌지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제 실 교회 갈 때 안 되었나? 근데 친구들이 처음 답변이 뭐였냐면요, 나는 어릴 때 교회에 감금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 교회를 못 가.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는 쉬어야 할 것 같아. 이런 답변이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너무 집요하게 계속, 야, 교회 가자, 이제 갈 때 됐다, 이제 내가 목사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조금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호선아, 그러면 내가 진짜 로또 1등 되면 이제 교회 나갈게. 아니면은, 야, 네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대장 담임 목사 되면 그때는 내가 진짜 교회 나갈게. 이제는 이러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은 결국 교회 나오기 싫다라는 거죠. 교회 안 가겠다라는 답변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되게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야,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이제는 한번 교회 나가볼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들어보면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볼게. 그것도 아니라면, 야, 그렇다면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볼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중에 쉬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삭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삭아, 네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은 내가 100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듣다가요, 청년의 시절에는 이삭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마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삭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의 음성이 진짜였고 그가 나타내는 모든 기적들이 진짜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기적은 거기서 단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그랄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의 수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많은 종을 부리는, 실제로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지방을 다스리던 블레셋의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잘할게. 너 우리 해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계약을 요구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시의 왕이에요. 한 도시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로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 엄청난 권력, 군사력을 갖춘 사람인데,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 온 사람에게 가가지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너한테 잘할게. 우리를 괴롭히지 마. 우리와 협상을 하자. 우리와 계약을 맺자.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처럼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 딱 설교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좀 느껴지죠? 좀 슬림해지고 V라인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은 먹어도 된다, 무엇은 먹어도 안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요, 바로 밀가루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밀가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밀가루를 좋아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저를 딱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먼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옛적에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개팅을 하다가 이제 상대방께서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참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밀가루를 좋아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저 밀가루를 좋아하게 생겼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설교를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해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은 제 설교가 끝난 뒤에 연락을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밀가루를 좋아하는데요,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를 힘들게 참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부서로 가신 이호환 전도사님과 그다음 최주영 전도사님과 함께 콜린스에 가서 이제 커피를 먹고 있는데, 거기서 한 청년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청년부 교역자인 것을 알아보시고 저희 테이블에 크로플을 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크로플을 한 세트가 아니라 두 세트를 쏴주신 거죠. 불쌍한 전도사들 조금이라도 더 먹이시려고 그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밀가루를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한 세트만 시켜주셨으면 요한 전도사님 하나, 주영 전도사님 하나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세트를 시켜주시니까 네 개라는 게 나왔는데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네 개를 둘이서 먹기엔 좀 많지 않을까? 거기다가
집사님이 먹으라고 사주셨는데 이걸 먹지 않는 것은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들로 저를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치면을 걸고 결국 결단했죠. 이 크로플 끄트머리에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순수한 부분, 그거 조금만 잘라서 먹자. 그러면 이거는 저 집사님께 예의도 지시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끝에 있는 조금의 부분을 잘라서 입으로 넣었습니다. 그 입안에서 버터의 풍미가 가득 차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밀가루의 그 단맛, 그 밀가루의 그 입자들이 입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이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제는 옆을 살짝 돌려보니까 메이플 시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쉽다. 이왕 한 조각 먹었는데 한 조각만 더 먹어보자. 시럽 조금만 뿌려가지고 작게 먹어보자. 그렇게 또 한 입을 시럽을 뿌려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속에서 캐나다의 국기가 벌럭벌럭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조각을 먹으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에 올려져 있는 아이스크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자리에서 혼자 한 세트 크로플 두 조각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냥 이성을 잃은 채로 폭주해버렸습니다. 하나만 먹어야지,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먹었던 그 크로플이 결국은 제가 며칠 동안 운동했던 것을 다 날리게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제품을 전혀 먹지 않다가 갑자기 그날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저는 화장실을 달려가서 토까지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이랬습니다. 하나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아주 그 작은 것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했었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었던 이삭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처음에는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잡아온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어요. 방금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였기 때문에 그런지 상태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그 고기가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만 먹어야지, 한 조각만 먹어야지, 한 번만 먹어야지, 한 끼만 먹어야지, 이것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냥한 고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조차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한 고기 때문에, 그 별미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냥한 고기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의 본문에서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따로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별미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가 그 별미 가져오면은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라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한 고기, 이 별미가 가져온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 이삭의 가족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분노했고요. 그것에 끝나지 않아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며, 동생은 그런 형에게 도망가서 약 15년 동안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고, 이 가족 가운데는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만이 가득하며 그들은 약 15년 동안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이때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때로부터 약 43년이나 더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조차도 모르는 엉망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더 이상 이삭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가 180살의 나이로 죽었다라는 사실만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던 그 이삭을 무너뜨린 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이 생각했었던,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냥한 고기, 별미였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별미는 무엇입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는 그 별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행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내 자신의 편안함입니까? 혹시 오늘도 이번 한 주쯤은, 이번 예배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잊게 하는 별미를 지금도 찾으면서 그것들을 맛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모리아산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 봅시다. 이삭이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삭의 나이는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제물이 나구나, 하나님께 드려질 그 번제물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가는 그 3일이라는 시간 내내 모든 순간이 두려웠을 거예요. 진짜 설마 나일까? 설마 진짜 나인가? 아버지가 자기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한 채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은 그 모든 순간, 자기를 결박할 때, 자기에게 칼이 들어왔을 때에 그 모든 순간이 이삭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힘으로 저항하려면 저항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지금 미쳤습니까? 아버지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말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리아산에 가면서 그 경험했던 그 침묵의 시간, 그 두려움의 시간, 그것들을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라는 시간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 별미를 끊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이 두려운 세상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쉬운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별미를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별미가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 별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잊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가 그 별미를 끊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